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는 제가 예전 성경, 개역 한글이라고 하죠.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지금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조금씩 표현이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건 참고하시고,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날 성경이죠. 옛날 성경으로 자료가 정리가 됐다고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전체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활동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단계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은 그 16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상으로 지금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기도니까,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흐름을 잘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다니시면서 표적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점점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는 잡히시기 전날 밤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십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념하고 있는 성찬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고 중요한 시간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룹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있었죠. 가룟 유다가 거기서 나간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잘 의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듣지 못한 새 계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였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하는 것은 뭘로 구분되는 겁니까? 새 계명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1차적으로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거기서 구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 주신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선 이걸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거를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또 새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제일 먼저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어디 가도 까먹지 않도록 지키로. 자,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 하시냐면, 일단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간다.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다.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쭉 배워왔고, 자, 그리고서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말씀을 이제 누가 가르쳐 주시냐?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떤 의미였는지. 그것을 왜 진리의 영이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 가르쳐 주시는.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틀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심판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져 있는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우리 끊임없이 훈련을 해 나가야 돼요. 이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또 제자들을 위로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그렇게 위로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예요? 잘
살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진리를 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까 그 지키고 있는 말씀들을 때에 따라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의 일이고, 그러나 간단치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미리 선포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17장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이걸 잘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메시지를 잘 들어왔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것들을 진리로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제는 무엇일까? 주제는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됨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여러분이 결국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예요. 이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진리로 갖고 있고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시로 이 17장을 읽으셔야 돼요.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이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흘러가듯이 읽을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거는 오래전부터 계속 강조해 왔죠. 우리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애를 쓰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는 정작 모른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 내용을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무엇은 알고 있어야 되냐?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면 된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네. 최소야.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훈련이 의식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되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어디서부터 신앙을 세워가야 되고 무엇부터 깨달아야 되는지 그 목표가 없이 그냥 무언가 많이 하긴 했는데 정작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뭐 하나 이렇게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르쳐 줄 만한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자, 먼저 요한복음 17장 말씀 이제 하나씩 이제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에요. 여러분 자료를 보시는 게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이걸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시절도 보내시고, 자, 그리고서 청년으로 장성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제자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갈 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1절을 읽으면서 그동안 지나온 예수님의 그 발자취들을 예수님이 다시 되돌아보시겠죠. 그러면서 지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고단한 인생을 살고 또 각자 형편에 맞게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러나 유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인생에서 나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은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나와 유사하게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 남편조차도 나랑 똑같이 살지는 않잖아요. 유일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이제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 소망을 합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그 표현이 독사조라는 단어가 쓰여요.
영광이란 단어와도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게 독사조란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서 어근이 출발되냐면 그 오른쪽에는 도케오란 단어예요. 이게 보여주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출발한 단어냐면 보여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의미는 뭐예요? 아들을 보여주셔서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은 아들을 보여주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아들로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들을 보여주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아래쪽에 써드렸죠. 아들이 보여진다는 이야기는 아들이 뭔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아들이구나 알았다는 얘기는 그걸 뒤집으면 누구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들을 알았다는 얘기는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진리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밑에도 제가 그래서 앞을 알게 되면 뭐도 알았기 때문에 뒤도 알았기 때문에 앞을 아는 거예요. 뒤를 모르는 상태에선 앞을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또 아버지를 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제대로 알면 누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도 알아야 되는 거고, 아들을 알았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아는 거고, 생명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죽음을 알았다는 얘기고, 죽음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생명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부터 가르쳐 주세요? 죄부터 가르쳐 준다는, 그렇죠? 죄를 깨달았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의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걸 알게만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되게 하신다는 게, 그렇죠? 그게 우리한테는 구원의 소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맞지만 안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다시 보시면 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쭉 해오신 일이 뭐냐면 아들이 뭔지를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아들이 뭔지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 안 해요. 제가 여태까지 아들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렇죠? 아버지가 지금까지 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절과 뭐와 또 비교해서 보셔야 되냐면 4절이에요. 4절. 4절부터 먼저 보세요. 아래쪽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이게 맞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내가 이루어서. 자, 그런데 출발이 이게 아니었어요.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1절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하에서, 누구의 주도권 하에서 되어진 일이다라고 고백하시는 거냐면 아버지의 주권 하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이것부터 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자,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무게감을 가지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 가셔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하나됨.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됨이 뭔지를.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설교 제목을 했는데, 자, 결국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결과적으로는 진리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그 생명으로 살아갈 거냐? 이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가장 큰 결론은 그거로 나눈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나서. 자,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오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죠? 교회가 되어. 요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는 너무 감격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거를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표현이 기도 때마다 나와야 되고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랫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훈련받지 않으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냥 막연히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 표현의 깊이를 이해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왜요?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여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아버지도 알아야 되고 아들도 알아야 되고 성령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깨달아야만, 모든 걸 알고 있어야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하이라이트가 뭐냐? 교회야. 교회.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자고요?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되어서.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그 훈련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다시 교회가 되어야 할 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그것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수 있어요. 좀 어렵게 말하면 교회의 본질이죠. 도대체 교회인 것과 교회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걸 알아야 내가 교회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점검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본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 첫 번째 구조적 본질. 틀이에요, 틀.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런 거예요. 딱 보자마자 저기는 병원 같다. 여기는 우체국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편의점이네 하면서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조적.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틀을 놓쳐버리면은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 틀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구조적 본질이 뭐냐?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여러분이 딱 보고 교회인지 아닌지를 뭐를 구별해라? 십자가가 달려있느냐? 뭐 간판이 달려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 교회의 구조가, 그쵸? 틀이라고 해야 되나? 형식이라고 해야 될까? 물론 이 구조는 내용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자, 여러분이 이 의식을 놓치는 순간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요원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자, 그러나 이걸 잘 알아요. 진리 안에서 하나.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 안에서라고 하는 거,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 이걸 다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 가지고만 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성령의 가르침. 그렇죠? 내용이 뭐예요? 죄, 의, 심판. 어떤 사상이든 어떤 철학이든 어떤 종교 원리든 뭐든 간에 죄의 심판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조예요, 구조. 내용은 나중 문제고 여러분이 적어도 구조는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 그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제나 이걸 점검해야 될, 이걸 뒤집어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용어를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답입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죄의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어서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 그냥 아무나 붙들고 죄가 뭔지 알아요? 의가 뭔지 알아요? 이러면 뭐 말이 안 돼요. 어차피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식으로 언어를 풀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쪽에서 먼저 준비할 일은 없으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되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뭔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요? 당신이 말하는 문제는 뭡니까?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해결된 상태는 뭡니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거를 질문을 해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건 누가 판단 내립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냥 물어보면 나와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진리를 분별해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치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최소한 다른 말은 어렵다 하더라도 심판, 여기서는 하나님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심판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틀로 하고 있는 사상인지 아닌지는 금방 드러난단 말이야. 언제나 이것만 갖다 대도.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걸로 다 걸러집니다. 여러분이 안 해봐서 그렇지. 웬만하면 다 걸러지지만 이제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비진리가 문제인 거예요. 왜요? 사탄은 그걸 공격하니까. 조금만 신경 쓰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걸 가지고 다 웬만한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질문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드러날 거예요. 이게 비진리였구나. 자,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어디서 발생되느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는 성경, 이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로마서 쭉 나오는 성경은 다른 얘기 안 해요. 다 교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쉽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분별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너무도 이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라고 불리어지는 곳 안에서 거기는 뭐라는 용어를 써요? 죄라는 말도 쓰고 의라는 말도 쓰고 심판이라는 말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죄와 의와 심판. 자, 이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죠. 진리 안에서. 자, 안에서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예수님께서 뭘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있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걸 알기 전과 알지 못했을 때의 비포와 애프터가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열매 맺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알기만 잘 알고 여러분의 생활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열매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아, 적어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구나를 깨달은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행동이 뭐다? 출애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안에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라고요. 그게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끊어야 될 것들을 끊고 벗어나야 될 것들을 벗어나고 나와야 될 곳에서 나오는 거 훈련을 시키신다고요. 이게 그런데 쉽지 않다고 그랬죠. 경험해 보시지만. 자, 출애굽과 함께 플러스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그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인생에서는 계속 훈련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17장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양육 교재예요. 여기서부터 공부하는,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교재로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자, 전에 계속 들어왔던 거라 어렵지는 않으시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가야 되는 게 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오는 형태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안에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포로 출애굽은 어떤 측면이 있다고 그랬냐면 잘 몰라요. 내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그 안에 있음이 그걸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싫은 곳으로 끌려가 있어요. 그런데도 시간 한참 지나고 나와라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죽기보다 싫은 마음으로 끌려온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그 손주들한테 이제 나가자 하니까 안 나가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똑같은 인생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는 세대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과 다시 나와야 될 사람은 바뀌어 있겠지만 영적인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싫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 놓고서도 이제 알았는데 아는데도 못 나오네. 쉬운 일 아니었죠? 자, 요거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는 거고 이제부터. 자, 그 다음에 하나됨이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결국 이걸 알아야죠. 하나됨을 알아. 그게 이제 이 하나됨을 설명하는 게 17장, 요한복음 17장.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됨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7장의 주요 주제는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듣고 은혜된다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이거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앞으로 그 훈련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다시 2절로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17장을 통해서는 하나됨을 배우는 시간이다. 자,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틀을 이제 17장 끝나면 정리가 돼야죠. 자, 2절 다시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자, 2절도 하나씩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거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이면 이게 아버지의 겁니까? 아들의 겁니까? 네, 아버지의 것이면서 아들의 것도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됨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아들의 것이라고 말하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 거라고 말하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럼 아버지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아들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또 누구의 거예요? 아버지의 거예요. 하나됨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그걸 알아야, 그거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뒤에 나오지만, 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됨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거. 믿어져요? 믿어져요? 예. 여러분 건 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다 갖고 와 해도 상관없어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 예. 그 첫 번째 훈련이에요. 아버지께 다 내 거, 내게 다 아버지 거. 자, 그 훈련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그러면 아버지께 다 내 거고 내게 다 아버지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그걸 뭘 통해서 확인하시려고 한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그렇게 해서 하나됨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 첫 번째 훈련이 11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 훈련이에요.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훈련에서 각각의 훈련의 초보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성령의 가르침, 죄의 심판을 아는 거. 두 번째, 안에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출애굽도 훈련돼 있고 포로 귀환도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부터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안에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그 교회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있고 그 교회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점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건데, 첫 번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했으니까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뭐예요? 누가 주신 거? 아버지가 주신 거. 그럼 이게 아버지 거예요? 아들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하나됨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 11조를 여러분 걸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걸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걸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내 거 받아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이 나한테 줬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이 나한테 줬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그 안에가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훈련이 뭐다? 11조예요, 11조. 구약의 전통부터 계속해서 이 11조라고 하는 이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 부분이 이게 지나치게 11조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지나치게 이게 물질적인 어떤 말 그대로 돈 문제로만 해석이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자,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들도 굉장히 많아요.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냐? 제가 전에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1조 설교를 여러분한테 한번 전하려다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나중으로 미룬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11조가 돼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만. 그 하나됨의 첫 번째 훈련이 여러분에게는 11조로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 아버지가 다 나에게 주셨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됨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 의식이 없으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내 거 갖다 드리는 것 같거든요, 자꾸. 그렇단 말이에요. 저 훈련부터 돼야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의식과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뭐가 아니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율법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 해야만 교인이다. 여러분, 자, 이런 표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이 지금 이게 이런 표현들이 오염이 돼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해야만 교회가 된다. 맞는다, 틀린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11조가 우리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게 열매이기 때문에. 자, 그걸 자꾸 율법주의다, 행위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말씀이 어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되냐?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 흙을 밟고 땀을 흘리면서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하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구현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는 지극히 이렇게 형식적인 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1조 안 하면 성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소위 이제 뭐랄까 뭔가 의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번에 반감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11조를 안 하면 교인이 아니라니. 저 목사는 벌써 돈에 마음이 어떻게든 헌금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가 못하겠단 말이에요.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11조 얘기에서는 왠지 이 부분에만큼은 그냥 이렇게 뭔가 여러분 그냥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 이렇게 하는 목사가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목사고 시대에 맞는 목사고 세련된 목사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분별을 잘하세요. 하나됨을 훈련하는 거예요. 측면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이 이 기초가 지금 돼야 돼요. 기초가. 그래야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 안에서 하나됨. 내가 그렇게 이 토대 하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교회로 살아갈 것이냐, 이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취 안 되면 여러분 안에서는 진리도 안에서도 하나됨도 성취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모든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그러면 다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가 똑같은 거예요. 계속 반복이에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아버지에게서 온 거예요. 아들에게 왔어요. 그럼 이게 누구 거예요? 아들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께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권세를 가지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써요. 그리고 그게 아버지 거라고 말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건지 아들 건지 이렇게 하나됨이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뭐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세가, 여러분이 아들이라면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 그 얘기니까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누구 걸로? 여러분 걸로.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으니까? 아버지에게서 왔으니까 여러분은 또 그 권세를 내 거라고
하지만 내게 아니요. 아유 어렵네. 아무튼 세상에서는 하나를 설명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자, 그 권세,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한 그 성경이 에베소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머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 다시 복습을 하죠.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론. 이걸 알아야 되니까. 에베소 교회론이니까 교회는 뭐로? 머리와 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교회의 또 구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교회론이라고 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이야기할 때는 요 얘기를 주로 초점을 맞춰서 성도들의 모임 측면의 교회론이 있고, 이 전체의 교회론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 부분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에베소서는 조심해라. 이게 다 교회 아니겠니?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쓰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하냐면, 이 머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렇죠? 이미 예수님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권세예요. 아들로서의 권세. 그 권세가 당연히 몸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 아니겠니?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에베소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에게는 그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죠. 그렇죠? 그 권세를 쓰는 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권세가 있는지 그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줄 거란 말이에요. 올바르게 써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 권세를 뭐에 쓰는 거예요? 나 높이려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하자고? 다시 2절 되돌아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이 권세는 이제 몸에게도 주어져 있는 권세인데, 자, 이 권세의 용도가 뭐예요? 만민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렇죠? 네.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될 목적이랄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어디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주게 하는데. 그렇죠? 자, 일단 3절을 먼저 볼게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그러면 결국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할 때에 이 영생은 뭔 얘기예요? 그거죠.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죠? 아는 것. 응? 영생.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권세를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는데 그 권세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뒤에 가면 무슨 말씀하시냐면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됨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영생은 제가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는 영생은 잘 들으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를 그들이 알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우리가 볼 때는 드라마틱해 보이는 그런 장면들만 우리는 인상적이지만 뭔가 그 기적적인 성령의 사역들로 막 초대교회는 그래서 전도가 된 것 같게 보이겠지만 그거는 일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 권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보게끔 하고 알게끔 하는 게 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라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17장 구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볼 텐데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이 표현을 여러분 아무튼 17장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표현 하나하나를 곱씹어가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도 영상으로 올라갈 테니까 아무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다시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이게 2절에서부터 온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권세가 주었다. 자, 아버지의 것, 아들의 것, 그 다음에 권세, 영생 이런 것들. 아버지의 것 이걸 아들에게 주시고 주심, 그렇죠? 권세, 여기 안에 권세. 자, 이러한 주제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뭐에 대해서? 영생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런 주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절 안에 보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뭘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냐?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안 되냐? 결국 요거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은 그 교회가 되어야 지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한테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내용 안에서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 다 감사해.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아멘하고 이 얘기하면 아멘해요. 그런데 하나됨의 11조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하면 여기서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걸요. 한번 나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뭔가 좀 깨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제가 표현이 좀 거칠지만 헛똑똑이들이 있어요. 11조를 가볍게 생각하는 헛똑똑이들, 11조를 무시하는 헛똑똑이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됨의 첫 출발, 하나됨의 첫 훈련은 11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 내 것, 아버지의 것, 이거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됨을 지금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11조. 그런데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말로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거는 우리가 말씀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가 돼요? 열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매가 뭐로 확인하라고요? 11조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시대가 뭔가 좀 그래도 뭔가 좀 뭐랄까, 나는 뭐 돈 욕심이 없는 목사야, 나는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목회하는 목사야, 이런 목사로서 평가받고 싶은 사람들이 11조를 등한히 하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자기가 인기가 있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나는 헌금 강조 안 하는 목사야 이러고서 인기 있는 목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됩니까? 그러니까 또 목사들 중에서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보고서는 착복을 하는 목사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이 진리가 못 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 저 설교를 진리로 설교하는 사람들한테도 사람들이 귀를 닫을 거 아니에요. 듣다 보니 이 목사님도 11조 강조하네. 자, 다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또 하나를 계속 훈련하시는 겁니다. 2절에서 주신 걸로 훈련하신 것처럼.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먼저 우선 지난번에는 이 설명이 좀 미약했어요. 제가 다시 보니까 이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의 사람들한테, 우리 지금 요러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리스 사람들한테 이 책이 쓰여질 때 헬라어로 쓰여지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데오스란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데오스. 헬라어로 이게 신이에요. 하나님. 이건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죠. 자, 그런데 데오스란 단어는 헬라 사람들한테는 이게 누가 데오스냐면 제우스 같은 그런 신들. 그거를 데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헬라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 있잖아요. 그들을 다 뭐로 불러요? 데오스, 데오스, 데오스 한단 말이에요. 헬라 제우스의 부인도 데오스고 뭐 다 그런. 자, 그런데 그러니 헬라 사람들이 들을 때 이 유일하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노, 그렇죠? 모노. 하나, 그렇죠? 데오스가 하나뿐이라니까 헬라 사람 딱 들을 때는 어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 얘기지? 지금 우리는 지금 데오스들이 많은데 일단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노, 하나. 그러니까 그런데 자, 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헬라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해됐겠어요? 그 많은 신들 그렇게 다가 아니라 하나만 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자, 그런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 모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됨. 그렇죠? 하나인 신이에요. 그렇죠? 하나뿐인 신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세요. 하나됨이 되어 있는 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서 이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던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삼위가 일체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하나됨의 데오스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어떤 교리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 삼위일체도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그 하나됨의 하나님, 참 진리로서의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번역했지만 그 유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썩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어감이. 그럼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유일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러면 자, 질문.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세어보면 몇이죠?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둘로 보면 여기 몇 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총원 몇 명? 2명. 이렇게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닌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둘이, 세상은 둘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한 분, 출석 부르면 총원 2명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분은 유일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를, 유일하다고 하는 건 세상에 딱 하나뿐인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또 계시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계시고,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하면 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됨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런데 뭐가 깨지지 않아요? 하나됨이 안 깨져요. 그걸 진짜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 독생자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독생자. 그 하나이신 분이 하나이신 아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만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그걸 알아야 하나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그러고서 보니 교회가 뭐냐 하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 된 게 교회야 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감당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빛으로 교회 이런단 말이에요. 빛으로 교회가 뭐냐? 본질이 뭐냐? 진리 안에서 하나 돼 있는데, 그 하나가 어떤 수준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둘로 나뉘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예요. 이런 수준의 하나됨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고 어느 것의 본질이 된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나 된 교회가 있다면, 이 말이 이상하네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있다면 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그게 진짜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옆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몇만 명이 모이면 뭐 할 거냐고요. 이 의식이 있냐고요 지금. 응? 이게 있냔 말이에요. 물론 물리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다 몇만 명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뭐예요? 이런 의식이 없다. 이게 뭔지를 추구하지 않고, 그 예배, 우리가 예배합니다라고 할 때 뭐 몇십만 명이 모이든 몇만 명이 좋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교회입니다라고 하고서 모여 있다고 할 때에 이름도 모르고 오늘 처음 봤지만 이분이 교회야. 그쵸?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 모여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영성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고 예배 드리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싸우냐고요. 내 차 대놓고서 나가야 되는데 막아놨다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뭐가 코미디입니까 진짜. 내 바쁜 일로 내가 차를 빨리 써야 되는데, 그거 차를 막았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아니 상황이 바빠서 그랬나 보구나. 그냥 우리 택시 타고 가자. 오늘은 그냥. 그게 안 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나오면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아버지를 영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하나됨에 대한 갈급함과 소망과 또 확인해보고 싶고 기쁜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육지에서도 다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지금 뭐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표값도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각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맛있는 거 드세요. 가족끼리 그러고 싶지만, 우리가 이거 확인하고 이 기쁨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와서 그냥 또 당일날 또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도 오는 거 아니에요. 와서 보고 싶고. 우리 송 권사님도 무릎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댁에서 예배드리고 하면 얼마나 그냥 편해. 그냥 편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죠. 그냥 또 그리고 또 그럴 만한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도 또 그냥
이왕이면 얼굴 보고 싶고 같이 앉아서 얘기 나누고 싶고 이런 마음이 그 하나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10명, 20명, 100명, 1000명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게. 자 다시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시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요 모노 하나됨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진리로 알아야 돼. 당연히 진리로 아는데 자 그 하나됨 안에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나오면 둘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더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외아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자 3절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됨을 또 이해시키는 거죠. 첫 번째 요걸로 하나됨 나의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 아버지 것이다라는 것으로 하나됨을 가르쳐 주시고 자,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두 번째 3절에서는 뭘로? 그분 안에서 뭐가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도 하나됨이 깨지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예요. 그런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물리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흩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흩어져 있는 게 또 맞아요. 그런데도 안 흩어져 있어요. 자, 그 박스로 해놓은 거를 좀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이거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들을 아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나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인데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서 알게끔? 아들을 통해서 알게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들로 알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예수를 아들로 알아야 돼요. 그 말은 아버지도 아는 거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아는 거고 그렇죠? 보내셨는데도 하나이고 여전히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둘인데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는. 자, 그가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는 의미는 그가 모든 육체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아는 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는 것이 바꿔서 말하면 영생이에요. 그와는 또 그가 아들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드시는 것 예수님이. 자, 그리고서는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야.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를 이렇게 알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건 영의 문제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말을 들어보는 것밖에 없어요. 되물어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 말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되물어 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물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말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밖에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 쓰기도 하고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들으셨겠지만 오늘 그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말을. 제가 지금 권사님 머리에 손 얹고서 이분이 진리로 깨닫고 이렇게 확인하는 걸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씩
그 속을 더 들어가서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가 있는 그 말을, 그 영이에요. 결국 우리는 그 영을 말로밖에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분별을 하는 훈련이 우리에겐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한테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도대체 무슨 말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 말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를 일단 여러분들한테 기초적으로 확인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서로 백날 해봐야 분별 안 돼요. 이걸 배우시고 이렇게 분별해 가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지키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뭘 영적으로 분별을 해요. 이렇게 눈을 들여다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왜요? 그 원리로 지금 되고 있는 거니까. 당신이 지키고 있는 말이 뭔데? 무슨 말을 지키고 있길래 지금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로? 근데 맨 들어봐야 그냥 나는 목사님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밖에 들은 게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판단은 누가 해요? 심판?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그 말을 따라가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분이 교사는 아니구나. 가르치는 자는 아니구나. 성령의 은사 안에 목사와 교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적어도 목사와 교사는 아니구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적어도 목사와 교사라면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목사와 교사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로 왔는데 그 의미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자,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아들을 알려주시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 고백을 받게끔 하시는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은 뭐밖에 없어요? 아들밖에는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버지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아들이 되어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게 물속에 있는 물고기한테 물밖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속에서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되어서 사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교회가 되어서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교회냐? 그렇죠? 이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보게 될 거고, 이 말은 아들이 뭔지를 보게 될 거고, 사람들이 이제 뭘 고백하게 되냐? 당신들이 진짜 그 교회군요. 당신들이 진짜 그 아들이군요.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으로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살펴봤지만 이 주도권을 아버지에게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셔서 제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게 뭐예요? 하나됨의 영화죠.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어 있는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나뉘어져 있는, 이렇게. 어쩔 수 없죠. 이 세상은 그렇게밖에는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아들을 보여주셨고, 자, 이제 지금 5절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돌아가서 그 영화, 진짜 말 그대로 이런 나뉘어짐이 없는 진짜 그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그 영화로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저를 영화롭게 해주시오.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영광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진짜 그 하나님과 바로 요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되어서 물론 흠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지체들 때문에 또 상처받기도 하고 성숙하지 못한 지체들 때문에 삐걱거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 이 세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소망으로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먼저 보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훈련을 계속 했잖아요. 그 믿음으로 보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도 이 주제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박스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확인하고 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아들로서 그 아들로서의 권세로 아들로서의 당당함으로 이제 6절 이하의 구체적인 중보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가지만 세상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절히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이 일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또 귀를 쫑긋 세우고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될 말씀이 바로 6절 이하의 말씀인 거죠. 결국 이게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얘기 하는 거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인 거고, 이게 그대로 저들에게도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6절부터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 저희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누가 다 전해주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이다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다 전해주고 가셨고,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고, 그 말은 곧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고,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지키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는 것하고 우리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로 예수님 말씀 따로가 아니니까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 자,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